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구한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12지파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최종적으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이 백성 중에 섰는데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원하는 외모와 체격을 갖춘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불량배라고 나오는데 이런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어떤 불량배들이 사울의 왕됨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하면서 떠들면서 사울을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런 몇몇 불량배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못 들은 척 했는데 정말 지혜로운 결정이었던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어떤 역할을 맡을 때 열이면 열이 다 여러분을 칭송하고 같이 합시다 이러면 좋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이제 이스라엘 야베스, 길랏 야베스를 포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진 후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3절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를 포위합니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평화에 그냥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손을 내린 거죠. 암몬 사람 나하스의 말이 얼마나 오만방자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원수 마귀의 생각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셋 계열이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한 구별됨이 성도들의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19 가운데 방역 지침 지킨다고 예배를 폐하고 뭐 여러 가지 다 내려놨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본을 보여야 된다, 뭐 그런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우리가 이 방역 지침을 따른다고 했어요. 이런 결과론적으로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있고 내려놔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좋은 게 좋다,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 뭐 그거 좋은 거 아니냐,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따라간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예화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낙타가 춥다고 해가지고 머리만 잔뜩 들여놓겠습니다. 오케이. 그때 나중에 주인은 텐트 밖으로 쫓겨나고 낙타가 텐트 속에 들어갔다. 이제 그런 이제 예화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 특별히 거룩한 구별됨을 내려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예배를 폐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1장 3절에서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길르앗의 야베스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인간 왕을 요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과 4절을 보시면 우리는 아주 극명한 두 그룹의 사람들을 보게 되죠. 오늘도 이런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길과 나쁜 사람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1편 3절과 4절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아멘.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고 있을 때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야베스에 온 전령들이 한 말을 사울에게 일러줬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저는 사무엘상 11장 6절과 7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고 있을 때 물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뭐 그냥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제 사울은 과거의 사울이 아닙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책임을 맡게 되었다는 뜻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야 돼요. 말씀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의 맘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거다 밑줄으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이거예요. 삶의 여정에서요, 분노를 바라더라도 거룩한 분노가 있고요, 거룩하지 않은 분노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분노가 있고 육신의 혈기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던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큐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말이요, 서울시청 앞에서 뭐 대전, 부산, 광주, 우리나라 광역도시에는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사실 벌떼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거룩한 분노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야베스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백성들의 말을 들은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겨리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직 사울이 왕으로서 체계를 갖추기 전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불량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로서요,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럼 자꾸 유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괴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윤종 집사도 피아노 칠 때 신령 뵙고 하지 말고
성령이 아멘. 그러니까 봉사를 할 때도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혈기 나는 거야. 성교회 회장님 맨날 혼자 청소하더니 막 화가 난단 말이야. 근데 성령에 취해봐. 그냥 막 혼자 해도 기쁘지. 야, 이번에는 상금 나 혼자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면 안 돼요.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도 성령의 뽕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된다. 사울의 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심어주신 거예요. 이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은 성령의 아주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한 대로 되는구나,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저 부소장이 하는 말대로 되는구나, 우리 성교회 회장님이, 우리 속회 인도자가 말하는 대로 되는구나. 이게 영적 권위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 모두 하나같이 사울을 따라 나서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이 배색에서 자신을 따라 나선 백성의 수를 세어보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으로 총 33만 명이었습니다. 암몬 사람 나스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무엘상 11장 9절에서 복된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지금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은 험한 이 세상에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기도 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전령들의 소식에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천국 가죠. 천국 백성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에게 지금 협박을 받고 있어요? 암몬아 나하스에게 협박받고 있다고요. 자, 오늘로 딱 대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그럼 암몬 왕 나하스는 누구예요? 원수 마귀란 말이죠. 원수 마귀가 협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요, 제일 큰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데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도. 정말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고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된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1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을 받은 사울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밭에서 소를 몰고 오던 사울이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과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1이라면 10이 되기도 하고 100이 되기도 하고 1000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젠가 제가 그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 에즈베리 대학, 미국에 있죠? 에즈베리 대학이. 근데 거기서 무슨 기도회를 하는데 말이에요, 수천 명이 몰렸다요. 수천 명이. 그러면서 학생들이 지금 예수의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우리 전사님들, 부장님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줘야 될 것은 간식이 아닙니다. 무슨 즐거움이 아니에요. 예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줘야 될 게 뭐냐면 예수고, 또 줘야 될 게 뭐냐?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친구 데리고 참 큰맘 먹고 갔더니 식재료가 다 떨어져서 문 닫았습니다 이런다고. 그때 얼마나 마음이 저기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최고의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사세요.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 대승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멸시했던 사람들을 끌어내서 죽이자고 합니다. 이런 훌륭한 왕을 말이야 조롱했어. 그 사람들 우리 잡아서 죽여버리자 막 이런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흥분한 백성들에게 차분하게 승리의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암몬왕 라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사울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똥구멍이 째지게 가난하던 우리나라가 말이죠, 이렇게 OECD 국가가 돼가지고 이제는 도와주는 나라가 됐다는 건 이거는요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이건 천국의 기적이에요. 천국의 기적. 아멘. 우리나라처럼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나라가 없다잖아. 하도 못 먹어가지고 이제 부대찌개만 먹다가 이제 부대찌개를 내놓고 있어요. 아껴야 돼요. 그래도 알뜰살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검절약하고 쓸 땐 쓰지만은 정말 아껴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튀르키예나 시리아 이런 모금할 때 말이야 헌금하고 그래야지. 했죠? 돕는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사울은요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을 자신의 지도력이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저도 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가 잘난 척하면 안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자식들이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하여간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무엘상 11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멘.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이런 나라 교회가 되어야 돼요. 14절 15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의 소망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지켜가는 거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 지켜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신 분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시면 길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없애버리신 장소예요.
여기서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할례를 할 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부끄러움이 굴러가게 하셨다. 이 길갈. 그래서 길갈에서 어떻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길갈로 가서 조국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 관심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토트넘 축구, 여러분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하지만은 여러분 그 토트넘 경기할 때 우리 누구만 보고 있어? 손흥민만 못나고 뭐 다른 애 뭐 잘하든 못하든 케인이 뭐 골을 넣든 말든 넣구나. 손흥민이야. 넣어봐. 그냥 내가 골 넣은 것 같지. 손흥민 막 뛰면 내가 숨차잖아. 막 숨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로 예배를 드리면서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듯이 그런 기쁨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길랏 야베스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쳤지만 오히려 이 위기가 사울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워간,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길갈로 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역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몬 왕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협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원수 마귀에게 협박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우리를 협박합니다. 주여, 그때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길갈로 가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늘 사울 왕을 도와주신 하나님,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